한 장뿐인 유다서를 오늘부로 이렇게 7개의 강설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를 시작하게 된 것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또 주제가 서로 맞아서 연장선상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편지를 쓰려는 본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욕의 삶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격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른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며 더불어 마지막에 임할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서는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임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며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것인데 교회 내에서의 다른 복음이 판을 치면서 믿는 사람을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나타날 여러 현상을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복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주심의 선언, 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선포가 비록 죄가 많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대체로 서신서에 등장하는 끝맺음의 인사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편지에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선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편지를 쓸 때 처음과 끝이 복된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은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축복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축복은 누구의 힘이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의 주재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법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복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니면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직면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만한 희망도 없어 보일 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은 아담과 하와 그랬듯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지 못하고 그만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죄의 심각성이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 없는 짐승처럼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약속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셔서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흔들 수밖에 없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보호하신 것이며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거침이 없게 하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설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온전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이 모든 구원의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지은 이후에 오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이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유다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복된 선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며
성막에서 하나님께 향한 제사와 절기로 드렸던 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강림하셔서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와 또 구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구원에 따른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의 역사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함께 통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계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 사역을 면면히 밝히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며 약속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게 보신 것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믿음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끝맺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사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보호하심과 거침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복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등장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이라고 믿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주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성도들이 현재 어려움에서 구출될 때 많이 사용되었기에 아주 강한 종말론적 의미로서 구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임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만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역사이든 구원의 역사이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신학적 내용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로 예수님을 향하여 쓴 호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구주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5절 뒤에 있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마땅한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즉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흠이 많고 또 흉이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멘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 분명해질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심판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다잡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육신의 욕심이나 경건의 능력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를 보호하시며 굳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크신 위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한 구원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